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요즘 아침에 커피 미션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미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해달라고 저희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분은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짜샤 공부는 왜 안 해? 막 이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화의 삶 제가 지금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제가 1과 끝났습니다. 그 2과가 성화, 그리고 3과가 거룩, 4과가 이제 전쟁, 전투, 그리고 5과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6과가 이제 성장, 그리고 7과가 확신, 이제 이렇게 해서 21과까지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2과 성화가 무엇입니까?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거 갖다 이제 구별하옵소서,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제가 써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가 이제 구별한 말이 그 하기아스모스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성화 시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려니까 구별이 됐고 아마 한문에서 한글에 왔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이 새 성경이 돼서 이 페이지가 안 떨어지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하기아스모스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 성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하기아스모스라고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워낙 그 전문적인 그 종교인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아버지와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생활에 옮겨야 되는 거니까 라고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환경은 바뀌지 않으나 내가 그 환경 안에 있는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그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성화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185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19세기 중반이라 그럽니까? 그 1850년도에 그 영어를 하는 나라들의 그 기독교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게 그럼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때 그 좀 신령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신령한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말을 하면 의당 나오는 말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구원을 뭔가를 페이하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1850년도에 거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밖으로 보이는 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페이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표현을 본다면은 꼭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람들은 다 남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거룩하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이기는 원하는데 거룩하게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하기아스모스는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기아스모스 is not an enemy but a friend. 이제 이 말이 그 1850년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기아스모스. Not our enemy but friend. 이제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나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화만큼 우리 영혼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게 되면 세 가지를 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중생, 칭의, 성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 받은 과정이 뭐냐게 되면 내가 의롭게 하느님 앞에서 내 죄를 십자가의 피를 다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십자가의 피를 보지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게 덮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atonement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같은 말입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덮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의 피만 보신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 원문을 풀어가면서 잠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중생했으면 칭의가를 했고 칭의가 됐으면 우리가 구원하고 중생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가서 변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 그러면서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뭡니까? 그거는 가짜 칭의입니다. 그건 가짜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었다 그러는데 내 생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전에 다이아몬드를 좋아했는데 아직도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내가 그전에 돈이 있다고 깝질을 했는데 이 믿은 다음에 깝질을 안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그 마음의 그 스트러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그전에 깝질을 했지만 지금은 깝질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런 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롯데카드가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롯데카드면은 기차역 서울에서 가장 큰데 거기 그 파킹장에 공짜로 몇 번 파킹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혜택들이 많고, 이제 근데 또 이제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가게 되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빈실에 올라가서 그 산 물건까지 다 애들이 날라주고 차에다 실어주고, 이제 파킹할 때서부터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딱 되면은 그냥 나와서 다 파킹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제 딱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거 내가 이것이 과연 깝질이 아니더냐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탑하신 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롯데카드를 갖다가 이제 뭐 1년에 얼마까지 사면은 그게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하시더라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또 한번 봤는데, 한국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50평 아파트에 그냥 남아 계신 분을 봤습니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분명히 100평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깝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50평짜리 아파트에 남아있는다. 24평짜리 사는 아파트 사시는 분이 보면은 좀 높이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에서는 100평까지 갈 수 있는 거 50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아주 좋은 차가 아니라 조금 좀 이렇게 아래차로 바꾸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을 했고 칭의를 했고 성화를 한다면은 그런 스트러글, 그 안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갈등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성화라고 할 때 이제 조금 긴데요. 이게 2과하고 이제 5과까지가 조금, 그러니까 6과까지가 좀 힘들어요. 이제 6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6과까지는 저하고 좀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 2과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화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성화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하기아스모스 성화가 됐다 그러면 몸 밖으로 보이는 그 사인들이 어떤 게 나오냐? 이제 고마르 같은 1850년대에는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된다,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중생 칭의 성화를 한다면은 그럼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사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아마 그 마지막 부분 가서 한 20-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처음에 제 1번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성화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성화가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었습니다. 진리로 하기아스모스,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화되게 하옵소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세 번째 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성화하기아스모스. 그러니까 이거 성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처음에 그 성화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성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12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화라고 하는 게 12가지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12가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성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하면 구별하시는 분과 구별된 자, 하기아스모스입니다. 성화를 시키는 분과 성화를 시킨 분, 우리에게 성화를 주시고 우리 삶을 성화시키신 그분.
즉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 제품이 아니라 예수님 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해 주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제가 이거를 좀 써드리면서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헬라어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헬라어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거 헬라어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거 어떻게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지혜서부터 할게요. 제가 이거 갖다 소피아 아포테오스 아포테오스 그 다음에 디카이소네 디카이소네 데카이 데카이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 카이 이제 카이라고 하는 건 그 and 말하는 거예요. 그냥 and 그리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아폴로 트로시스 이제 그 소피아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본문에서 말하신 그 지혜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지혜가 뭐냐 그러면
데오는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그 다음에 디카이소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의를 말하는 거죠. 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기야모스가 이제 이게 성화란 말이고요. 이제 아보노트로시스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구속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디카이아소네하고 하기야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칭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게 되면요,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이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은 내가 받은 이 칭의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구약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헤아를 놓으면서 너희가 땅을 경작하고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그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샤마라 그랬죠.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선된 관계를 내가 지킨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남들한테 다 거룩하게 보이는 건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건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칭의와 디카이소네와 하기야스모스가 이 두 개가 같이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따돌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버리고 내가 칭의가 됐으니까,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남한테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제 보면서 많은 다른 길로 가면서 배교의 길로 간다 그러죠. 가면서 뭐를 놓치냐게 되면은 포르트로시스 이거를 놓쳐요. 지금 이거를. 응? 만약에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와 칭의와 성화가 있으면 너희 계모하고 양아들이 결혼하겠냐,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무슨 방언의 은사서부터 해서 별 희한한 은사 다 받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너희들 성찬식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 의와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양아들이 계모와 결혼하는 것 같다 교회에서 받아주냐, 이제 그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칭의와 성화가 좀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같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 구속이 어떤 말이냐 말이에요. 구속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구속이 뭐냐?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좀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어, 원수한테. 근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야, 너 노예 생활 힘들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나를 사요. 사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키는 걸 가지고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원해서 원수한테 나를 노예를 팔아서 고생을 직사게 하고 있어. 구박을 당하면서 의도 터지면서 그 직사게 구박당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관계없는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위해서 돈을 내고 나를 사와서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걸 가지고 구속이라고 해요.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폴로트로시스. 바로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칭의가 성화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어서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의와 성화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안 간다. 하나만 있다.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이기는 싶으나, 거룩하게 살기는 싫다라고 할 때에, 그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 성화됐다고 하는 게 그럼 그게 과연 어떤 뜻이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5개를 써 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제 읽어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이제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19절, 에베소서 5장 25절,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4절, 2장 4절 맞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 이 5구절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5구절에서 그 말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뭐 같아요? 이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하면은 그 공통점이 뭐 같아요, 지금 이게? 그 공통점이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선물이에요.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 보따리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냐? 칭의와 성화가 있다고 하는 게 이 5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제가 그 성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화가 뭐냐? 이제 1, 2, 3번까지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성화 이거 시작하는데 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그 성화에 대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참 그 1850년도 그때 그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히 그 싸움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야 너희들은 구원을 사냐 파냐만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때 그분들 하는 말이 이제 그 보수 신학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럼 하늘의 말씀은 성화가 뭔지 아네 그러고 12가지를 내밀었어요. 이제 그때 지금 1850년도에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신학자들이 성화는 이런 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위로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반박한 게 그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되사라는 건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그 행동은 뭐냐? 이제 그 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그거는 제가 한 2,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힘든 공부입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